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부는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음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력, 분한과 감정을 내세움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평화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삶의 문제로 좌절하고 실망한 자들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웃 간의 분쟁과 지역 간의 싸움,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우리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가 가는 곳곳에 세상 사람들의 예리한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도시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화의 불길이 이 지역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치유받게 하시고 낮은 자들은 높아지며 병든 자들은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불같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과정을 졸업하며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악한 사람을 만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도우시어 묵상하고 씨름하며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우리를 살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자마다 성령께로 이끌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매주 쉬지 않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오늘 우리의 계획과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묵상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그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건 나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아예 구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죠. 무엇을 명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받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읽고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준비를 해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요, 이 약속이 진실하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사실 거부하면 우리가 손해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더 사랑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섬기라 하시면 섬겨야 하는 겁니다. 나누라 하시면 나눠야 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를 낳으신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갓난아이는요, 태어나면 한 달 정도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요, 본능적으로 냄새로, 느낌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찾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이에요. 젖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입을 가져다 대게 돼 있어요. 살기 위한 거예요. 본능이에요. 세상에서 이 갓난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젖이에요. 그것밖에 필요한 게 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갓난아기의 젖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신앙인들도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당연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사랑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죄를 향해 나가다가도 멈춰서고 돌아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의 유혹은 강하고 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심각한 것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 내 육신의 질병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받는 나중의 고통은 무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잠깐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싶어도 사랑을 해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을 통독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나 자신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자고 권면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내 삶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우리 해성교회가 저 어린 유치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떠오르기 전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건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고 있다는 거죠. 사랑받으면 누구나 기쁜 법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짜증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그 기쁨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신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야 기쁜 거예요. 뭔가 좋은 일들이 생겨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상황을 보세요. 이제 불과 한 12시간도 채 못 되어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이 바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대요. 왜요?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예수님께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동일한 기쁨도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지를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멸망의 길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용기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기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요 주님의 기쁨을 누릴 길일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복음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때입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이 상급 부서로 진학하는 그러한 졸업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것은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중에 신청을 해야 이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 교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오늘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사무실로 혹은 교역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항상 두려움도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약간의 귀찮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한쪽에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훈련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 그럴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통독이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회가 총회가 성탄절을 맞아 떡을 준비해서 돌아오는 주일 24일에 판매하게 됩니다. 함께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정기총회 결과 보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라 하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문부건부 준비해 주시고요. 2023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좀 미리미리 닥쳐서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기도카드가 여러분 필경대 위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신도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모이겠고요. 전체 여신도회 총회 각 분의 원래회가 다음 주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건강으로 안전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